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불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그 간격이 얼마나 컸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주인은 가나안 사람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는 이야기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나안 땅의 주인은 가나안 원주민이었지만 이제는 가나안의 주인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복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을 정복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정복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내 마음의 주인은 내였는데 우리 예수를 믿고 나서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주인하고 정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되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정복당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내가 내 자신을 정복하고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가나안 원주민이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오랜 기간 동안 싸웠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거민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너희 손에 붙여주겠다. 그거 끝난 겁니다. 하루도 안 걸리겠죠. 하나님 그 땅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거민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한다면 하루아침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던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는 1, 2년이 걸린 것이 아니고 무려 장장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참 희한하시죠.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당장 주시면 될 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 될 건데 7년이라는 세월을 끌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조급하죠. 하루면 족할 것인데, 아니면 1, 2년이면 족할 것인데, 무슨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인데 무슨 7년이나 걸릴 이유가 있나요? 7년 동안 세월을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지금 얼마를 지나고 있습니까? 뭐 2년도 채 안 된 것 같은데 맨날 코로나. 우리는 늘 입에 코로나 달고 살죠. 다 지친 것 같고, 다 안 될 것 같고, 다 쓰러질 것 같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코로나 이걸 박살내지 못하겠습니까? 이 바이러스를? 근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코로나19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인간은 조급하고 인간은 빨리 끝냈으면 좋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그 7년 동안 싸운 지가 오래되었다. 7년 동안 싸웠으니까 지칠만도 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것도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자기들은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아니해도 달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달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지친 일들이 많죠. 힘든 일들이 많죠. 왜 이것이 빨리 끝나지 아니하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세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믿음으로 사냐 보자 그래. 내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사느냐 한번 보자. 하나님 늘 그러시는 것이죠. 당장 이루어지면 얼마나 신나고 좋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끝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절인데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그랬습니다. 그때는 전쟁을 한 장 치르고 마지막 단계에 왔을 때죠. 여호수아가 가서 가나안 땅 온 산지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아낙 자손들이 뭡니까? 거인입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온 산지에 거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 거인들이 얼마나 큽니까? 골리앗 여러분, 골리앗이 거인입니다. 아낙 자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2년이 되었을 때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민수기 13장에 31절부터 33절 쭉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가서 아낙 자손들이 산지에 사는 것을 보았는데 거인들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메뚜기같이 생각이 됩니다. 메뚜기같이. 그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도 메뚜기같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 보고를 했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아니 밤새도록 통곡하고 옵니다. 땅을 치면서 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가 죽든지 이 땅에서 죽으면 좋아할 뻔했는데 왜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들의 칼에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차라리 여기서 죽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죠. 그래 죽고 싶으냐 이 땅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 죽든지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를 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서 그들의 칼날에 우리를 죽게 하냐?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헤매게 해서 이 땅에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모든 가나안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여버리지 않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갔을 때 그 정탐꾼 가운데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열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절대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다.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죽었지. 우리는 안 간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24장 9절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첫마디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함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자. 그렇게 믿음으로 선언했던 여호수아는 지금 이 아낙 자손들, 거인들을 멸절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을 선언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 1세대 가운데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아니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어 지금 그렇게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을 다 물리칩니다. 뭐대로 된다고요? 믿음대로 됩니다. 저들은 믿은 게 땅에 죽었으면 이 땅에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그 땅에 죽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선했던 믿음으로 선언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뭐가 문제입니까?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많이 괴로워하니까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가자. 내가 내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마. 그랬더니 백부장이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 오실 것도 없잖아요. 주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백부장이 그러네? 백부장이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도 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일이 없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일이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그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으면 되는 것이지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을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여호수아 갈렙도 정탐꾼 12명 가운데 갔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왜 겁이 안 났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믿은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의 입으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손에 만져지는 것도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없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그것을 믿고 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그 백성이 뭐가 두렵냐?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가 고백했던 믿음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그렇게 10명이 두려워하고 떨고 못 간다고 이야기했던 그 소리를 들었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잘 듣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미안하지만 참 미안하죠. 왜 그 믿음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지 이해가 안 가. 믿음의 사람 이야기는 안 들어요.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들은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셋만 남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그 말은 가나안 땅에는 이제는 이스라엘 땅이 되었거든요. 가나안 땅에는 아낙 사람들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어디에만 좀 남아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셋만 남아있다. 그것도 가나안 땅은 나뉜 건 아니에요. 변방이에요. 가나안 변방.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블레셋 땅을 말한 블레셋 땅. 지중해 가까이 있는 블레셋 땅.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을 이야기할 때는 5 성읍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블레셋인데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그 5 성읍이 이제 블레셋 나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블레셋 그러면 대표적인 그 성읍이 가사입니다. 가사. 가사는 블레셋 그러면 가사 그렇게 이제 지칭을 하는 것이죠. 가드는 어떤 곳이냐면은 가드는 이제 사울 왕이 모세를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 왕이 피신을 많이 하거든요. 그 피신을 어디 가서 하느냐면은 이 가드라는 곳에 가서 피신을 해요. 2번이나. 또 가드는 어떤 곳이냐면은 여기에 거인이 아낙 자손들이 살았으니까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 장군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가드, 아스돗 여기는 아직도 거인들이 남아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스돗은 우리 블레셋이 우상을 많이 섬긴 나라 가운데 가장 블레셋의 우상을 섬겼던 우상은 다곤이라는 거예요. 다곤. 다곤의 우상의 본거지가 어디냐? 아스돗입니다. 아스돗이 본거지입니다. 그리고 이 아스돗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에벤예셀에 있었는데 에벤예셀에 있는 언약궤를 블레셋과 싸울 때 그 언약궤를 메고 와가지고 블레셋을 적을 물리치겠다고 그 언약궤를 빼앗겨서 이 언약궤가 이방 땅 블레셋 아스돗에 왔던 곳이 이 아스돗입니다.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다 진멸이 안 된 거예요. 변방이기는 하지만 아낙 자손이 아직도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한복판에는 누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화친 조약을 맺은 민족이 족속이 누굽니까? 기브온입니다. 기드온입니다. 기브온 거민이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수아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정복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점차적으로 국지전은 있을 수 있고 전면전은 없는, 그래서 이 땅을 점령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가나안 땅의 적들을 몰아낸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전쟁을 다 끝냈다고 했는데 전쟁은 끝쳤다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변방에는 안악 자손이 살고 있고 아직도 기본 족속이 거기에 중간에 살고 있고 아직도 곳곳에서 그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할 그런 여력들은 없지만 그래도 아직도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뭐 행하는 것이 완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인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넘어지고 얼마나 쓰러지기를 잘하는 것이 인간인지.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대면을 한 사람, 하나님과 대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인데 모세는 머리바에서 그의 분을 참지 못합니다. 분이 나는 거예요. 백성들 때문에. 분이 났던 머리바에서 분이 났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참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 실수 하나 때문에 그렇게도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죽었던 모세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왕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 예표. 다윗은.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습니다. 성경이에요. 왜 예수님 왕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 좀 빼지. 아니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았던 모세 그 이야기라도 안 했으면 괜찮겠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제자 가운데 가장 수제자 베드로 모델입니다. 제자의 모델입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인다고 부인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부족하고 인간은 넘어지고 또 인간은 쓰러지고 인간한테는 완전한 게 없습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또 쓰러지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볼 때마다 부족한 자들을 볼 때마다 아이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도 연약합니다. 나도 부족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거기 뭐 할 때 깨달아질 때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깨달아져야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쓰러진다는 내 자신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완전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만 우리 여전히 살아보면 그것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또 실수했구나, 또 넘어졌구나. 그러게 오늘도 말씀 듣고 하나님 이 한 주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